쏠쏠TV. 안녕하세요. 쏠쏠하게 재밌는 돈 이야기 김진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벌고 제대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현악기와 같다. 잘못 사용하면 불협화음이 나죠. 그러나 아름답게 사용하면 연주가 되겠죠. 그리고 돈은 사랑과 같아서 베풀지 않으면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37년도에 영국의 탐험가가 오스트리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것이죠. 아니, 수아는 다 흰 백조인데 어떻게 검은 백조가 있었습니다. 바로 니콜라스 탈레브가 얘기했던 검은 백조란 것이죠.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사실은 어딘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백조를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백조는 흰색이다 라고 관념적으로 얘기했을 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돈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타인에게 베풀 때는 생명을 구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잘못 베풀게 되면 거름이 땅에 있으면서 냄새를 풍기는 것처럼 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의 사상가인 러스킨은 얘기합니다. 어느 캘리포니아에서 선박이 난파되었죠. 그럴 때 금괴 한 100kg를 닮은 주머니를 온몸에다 칭칭 갈문 채 죽은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상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금괴의 주인은 누군가? 금괴가 주인인가 아니면 사람이 주인인가? 돈은 벌고 쓰고 저축하고 남과 주고받고 빌리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기준 방식이 각각 다르지만 우리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검은 것은 희게, 추한 것은 아름답게, 늙은 것은 젊게, 심지어는 문둥병도 사랑스럽게 보이게 만들며 늙은 과부에게도 젊은 청혼자를 오게 한다. 돈은 독약보다 더 많은 살인을 한다라고 합니다. 돈은 인간 생활에 편리하기 위한 분명한 도구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되는 당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돈을 멋지게 썼던 대표적인 사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상 최고 부자는 록펠러죠. 석유 재벌이었던 존 데이비슨 록펠러. 그의 돈을 이 현재가로 환산해 봤더니 498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510조인데 우리나라 예산만큼 부자인 거죠. 그리고 전 세계 1위 부자가 아마존의 베조스인데요. 그 사람에 비하면 4배가 부자니까 얼마나 큰 부자겠습니까? 당시만 해도 미국 경제의 1.5%를 차지했죠. 그는 자수성가했죠. 어렸을 때부터 신문 배달도 하고 또 공장에서 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한때는 미국 석유의 90%를 차지할 정도였죠. 그러나 그는 너무 사업을 열심히 하는 바람에 잔인한 사업가라 이런 소문도 들었죠. 어느 날 이 록펠러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선생님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데 언제까지 돈을 버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록펠러의 대답은 조금만 더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죠. 100억 있는 사람은 또 1000억 있는 사람이 부럽고 1000억 있는 사람은 1조가 있는 사람이 부럽고 무한정 가게 되는 거죠. 결국 돈과 사업에 열중하다 보니까 53세의 소화불량과 우울증으로 결겨서 1년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은 내려놓으라 하지만 어떻게 내려놓을 수 없게 됐을 때 결국 의사의 권고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병원 팻말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물론 록펠러는 아주 기독교 신앙이 철저해 있기 때문에 11조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생활도 검소했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사회생활에서 적용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한쪽 그 병원 구석에서 어느 여자가 안타깝게 부탁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딸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도저히 병원비를 구하지 못해서 제발
다음에 갖다 드릴 테니까 용서해달라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록펠러는 그것을 보고서 비서를 불러서 아무도 모르게 병원비를 지불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치료가 잘 돼서 건강을 회복해서 그 가족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랐다. 록펠러에 비하면 그 치료비는 굉장히 조적지혈이었겠죠. 그러나 줌으로 인해서 행복을 처음으로 느낀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인생관이 바뀌어진 것이죠. 나눔의 삶과 자선사업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오게 됐죠. 그 결과 98살에 죽게 됩니다. 그는 지금껏 돈과 사업에 쫓겨 살았지만 그 후로는 나누는 삶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살면서 남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처음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 김만덕인데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당시에 질병으로 인해서 11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기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기녀에 올랐지만은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양녀로 바꾸고요. 객주집을 차려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 후에 1794년도에 제주도에 태풍과 아주 봄 기근이 와서 제주도 사람들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럴 때 그는 있는 돈을 다 풀어서 1100명을 구제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았던 정조는 그 김만덕을 불러서 당신 뭐 하고 싶어 했더니 금강산 구경과 그리고 벼슬을 얻는 거죠. 물론 그건 다 좋죠. 그리고 왕비가 그 김만덕을 만나서 정말로 한갓 여자로서 이런 백성을 구하는데 해서 정말 당신은 놀랍소이다. 이런 얘기도 듭니다. 당시 이 제주도에 귀향가 있던 추사 김정희는 그를 기리면서 은광연세, 빛으로 세상을 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돈 쓰는 건 예술이다. 엘튼 존이라고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30년간 2억 장의 레코드 판매량을 해서 약 2,500억을 벌었죠.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 그 이후에 최고 판매량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는 4,500평의 저택에다가 살면서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해서 한 해 5억 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는 꽃을 사는데 약 1억 원을 지불했다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꽃을 좋아하고 또 돈을 남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돈 쓰는 것을 좋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어렵죠.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돈 쓰는 것입니다. 그는 소비가 필요하다. 부자들이여 돈을 쓰시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영국 속담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은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은 옷을 만들지만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은 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열리지 않은 문은 없겠죠. 그렇다고 돈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그렇다고 돈에 눈이 멀어지면 곤란하죠. 돈과 너무 멀어지면 너의 처자식이 천대받는 것이죠. 5,000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모은 돈을 다 써버려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더는 돈 벌 기회가 없다고 스스로 포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돈 벌 수 있는 기회와 태도가 있으면 1년이 걸려도 부자 밑에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면 자신의 일부라도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탈무드에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경제 교육입니다. 빌 게이츠 아버지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물건을 살 때마다 용돈 기입장을 기록해주고 그리고 사례에 관해서 토론과 경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늦는 나이에 돈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물론 어렸을 때부터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철학과 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돈은 곧 319, 돈과 경제, 금융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행복한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